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기쁜 일요일 새벽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네, 참으로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제가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 솔직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이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딱 그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저쪽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뭔가 저 머리를 딱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전기가 나갔는데 그럼 다른 전기만 나가지 가장 중요한 에어컨이 나가고 불이 나가도 마이크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마이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이 정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셔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잘못 못 주무셨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성령이 함께 하셨고 말씀을 준비하셨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연관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이크가 꺼지는 겁니다.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저는 저기 있는데 머리가 찝찝 서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기도했거든요. 내가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죄송하지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게 마귀가 틈타냐?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자가 말씀을 나눠도 이곳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일어났나 보다. 뭐가 일어났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영안을 더욱더 밝히 뜨셔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맞서고 정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어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런 거에 민감하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모든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임마누엘이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신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그게 깨어지니까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이 모든 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존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죄된 우리의 모습에서 당장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성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나, 그것을 사실은 가장 쉽게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소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겠지만 이것이 베이스고 기본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밑에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나? 라고 점검하실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 성소 제도와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 바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소 밖에 생활했던 사람들, 한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막 싸울 때, 조선시대 막 이럴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거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에 이르는 일이 짐승에도 이르고 인생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실 성경대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른 게 없대요.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짐승을 창조했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움직이는 걸로 창조하셨는데 별반 다른 게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유일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4절에는 뭐냐면 율법이 없고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에 일을 하라니, 이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양식이 율법이 되어 그들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양심은 우리 안에, 이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참 양심적이다, 이 사람은 바르게 살으니까 양심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지키는 것이 뭘 지키라고 그래요? 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맷돌을 주 여인이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두 사람이 나가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행동이 아니고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 모양을 바라보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동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그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와이파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영상도 있고 나쁜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수많은 전파와 뭐가 날라와서 그것이 영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핸드폰에 그 영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아시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데이터를 받고 이걸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을 이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너희 안에 있다, 좀 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착한 경지를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 안테나를 잘 깨끗하게 유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내가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그 빛에 따라서 구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그 빛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살다가 성령께서 막 빛을 주세요. 어제처럼 우리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매일 똑같은 안식일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가 되지 않고 신기하게 어제 주장로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그 전기판을 보는데 한 30개 40개 되는 그 판넬이 쭉 있는데 왜 거기서 다 멀쩡한데 그거 하나만 딱 나가냐고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설교 예배 시간에, 지금 구원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빛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큰 문이 나 있어요. 다른 곳에는 문이 없고 오직 동쪽에 문이, 큰 문이 나 있어요. 왜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까? 동쪽은 무슨 쪽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쪽, 예수님이 계신 곳, 참 빛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동쪽으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그냥 쪽문이 아니에요. 대문이에요. 대문.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작든지, 내 짐이 얼마나 크고 작든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근데 이 번제단이 그냥 작은 불덩어리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 한 2m 정도의 큰 제단입니다. 이 뜰에 번제단이 가운데 떡 있어요. 그리고 2m 높이의 큰 번제단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품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번제단이 가르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마치 골고다 언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듯이 번제단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시작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번제단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 번제단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네가 갖고 있는 너의 모든 죄짐을 내가 다 없애줄게 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죄짐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 그냥 번제단에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맡겨 그냥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죄인이 내가 정말 전에는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내 죄짐이 너무 무겁고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줘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을 씻지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죠? 침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는 사실 더 중요한, 우리가 침례는 그냥 당연히 받고 뭐 한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적으로 바라보면 침례가 갖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들어가는 이 길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다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죄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을까? 나는 성령을 받았나?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어제 같고 오늘 같고 내일도 또 그런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런데 분명히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으면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선서를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게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께서 침례 받으셨다면 성령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미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받았나 뭐한다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구원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이미 받았다 함이 아니고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럼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 신자, 어떤 성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가르치죠? 떡, 말씀, 그죠? 떡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목사님 요즘에 신앙이 재미도 없고 정말 교회 나오는데 뭐 흥미도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재미있는 것 같고 편하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네, 떡을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굶으면은 그 다음 주에 힘이 없습니다. 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돼요. 밥 먹듯이 밥 하루 3끼 먹으면 말씀 3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고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여기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뭐에 나타나는 거죠? 기도. 먹고 매일 드리는 제사. 분향단.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전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먹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전도하는데 뭘로 하라고 그래요? 전도를? 너의 지식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로 하라고 그럽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촛대는 내가 뭔가를 가르치겠다, 어디 가서 뭔가를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착한 행실, 즉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봉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뭐가 있지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이 교인 생활이 아니고요, 이 교인 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이 열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즉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매일같이 번제단을 경험하고 침례를 경험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느 날 신기하게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화가 내야 될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네? 그런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불이 번쩍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닿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박히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2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뭘까요? 이 만나 항아리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를 했지요? 와가지고 애굽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종로로 된 자들에게 구원,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준 게 만나를 담는 항아리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애굽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만나 항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먹고 사는 거에 종 잡힌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걱정은 어떻게 먹고 살 거라는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또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토굴 속에서 살아가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언제 잡혀 죽어도 아이고 겁나 이거 걱정 안 하고 사자굴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단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그분의 성령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쭉 들어가서 이 지성소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이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그런 거에 초월하고 말입니다. 죽음까지 초월한 우리 그런 신앙을 경험해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무리가 성경은 그런 무리가 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겠지요. 그 사람들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고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께로 가는 큰 어떤 로드맵이고 하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나의 신앙이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금 어디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 촛대에서 잡혀 있는 것이겠죠. 착한 행실로 뭔가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것이겠죠. 내가 말씀 보는 것도 안 돼 있고 뭐 제대로 안 되는 거겠지요. 내가 아직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제가 뭐가 아직까지 내가 번제단도 제대로 안 본 거겠지요. 어떨 땐 내가 세상 사는 게 내가 너무 재미있고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아직 성전 밖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는 하나의 그 시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일이 그냥 후딱 지성소까지 경험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일도 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시면서 정말 지성소를 경험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셔서 다음 주에 뵐 때는 마치 아론이 얼굴에서 빛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에게 주시었고 정말 그 아버지의 영광의 그 빛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임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일주일 정말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